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도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모두 구원하여서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넣어주셔서 듣는 자마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저들이 또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여서 참으로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는 신자들은 더욱더 믿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 드릴 말씀은요, 기도의 능력 네 번째, 오순절 다락방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때에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워한 오순절 기도의 사건 때문에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한 것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부어줘서 예언을 하겠다고 하신 그 뜻이 오늘 이 오순절 기도의 다락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로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과 그 사도들이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보다 조금 더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곳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위로부터 내려주는 성령을 입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심으로 주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만 의지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전심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난 것이냐면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유대인의 절기는 세 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기 위하여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어떻게 계산하여서 오순절이 되느냐 하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이때는 모든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추수감사절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하셨던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모임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해오리 바람같이 큰 바람이, 그리고 그 폭풍 같은 바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하여서 그 기도하던 사람들의 혀가 불같이 갈라져서 그들에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방언이 바로 각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방언 기도할 때는 그 방언하고 여기서 오순절 날에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는 방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는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 120문들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그러면은 한 사람 각자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바람이 불러 일으켜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메대인, 그리고 바사인, 알라민,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사람이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지금은 이락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갑바도기아, 여기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본도아시아, 불루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리비아까지 이르러서, 구레네, 리비아는 아프리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에 이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겠지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각 나라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언어,
말할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나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은 그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방언하는 그 사람들이 지식인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이었었고 여자들이었다는 것은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참 무식하기 이럴 데 없는 어부들의 입에서 그 놀라운 그 외국 방언이 나왔을 때에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가 통해서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날에 이것을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세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그 신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학문이 많고 그리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20문도에 지극히 거기에 있는 어부들과 무식한 어부들과 여자들, 교육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했더라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지금 성령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순절에 온 모든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각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대신 지고 가셨고 그분이 또한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획기적인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은 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야 했고 왜 오순절날에 이것을 이루어져야 했던 것인가는 바로 오순절 그날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여드는 날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이 5만 정도가 시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되면은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북적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날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고 저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구세주인 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변화를 받은 것이 바로 3,000명이 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거로서 단락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임할 때는 임시적으로 특정한 지도자에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겠지만 그리고 잠시 일하다가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복음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든 무리들에게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인가를 증거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힘을 합쳐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게 머물고 있어서 능력 있는 힘 있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동으로 알리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해도 많이 있었겠지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의 마음에 찔리는 가시와 같은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반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이냐 하고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봐서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 바로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역사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위적으로 하고 싶어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을 그 능력을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이미 미리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이 됐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교회는 많은 무리가 모여갖고 그것이 어떤 협력관계에 인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의 힘을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굉장한 강한 바람이요 해오리 바람 같은 그런 돌풍과 같은 바람이 바깥에서부터 불어온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집에 그 방 안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바람 소리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시 되었고 그것이 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시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오순절 기도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숫자는 120문도 뿐이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이 3,000명이나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베드로가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 성령 사역을 했을 때에 또한 5,000명 세례를 받고요.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로 북적거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계속 머물러 있게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어떻게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교회가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느냐? 기도회라고 그러면은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교회에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 사역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먼저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의 이 오순절 그 성령 강림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같은 곳에서 그 120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보면 그들은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 만약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나 침체했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너무나 신뢰했던 지도자가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아무나 죽는 십자가가 아닌 극형에 처해져 있는 십자가에, 그것도 곱게 강도가 매맞았다는 소리 못 들었지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고 처참하게 얻어맞고 피 흘리고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매달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본 12제자나 그것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깊었으며 침체됐었겠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죽하면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된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고기와 잡아온 고기를 조반도 함께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며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40일을 함께 유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성천에 올라갈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위로부터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기 전에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 내 말을 믿고 기도하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다른 데로 흩어지지 말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거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이것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졌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은 바로 그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전심으로 하고 있었던 까닭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은 오늘날 교회를 이루기는 기초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매 절마다 매 장마다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왜 다른 구절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무슨 나타나고 있는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왜 기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흡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가 약해지고 있고 진실한 신자가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극히 수가 적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120문도가 오늘날까지 2000년 넘어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기도로부터 태동이 됐다는 것. 기도로의 사역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이 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일을 하다가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구제 사업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구제 사역이 넓어지니까 서로가 좀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여인과 헬라파 가부들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가부들이죠. 이 사람들이 서로 구제에 대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 히브리인의 가부들이 좀 더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헬라인 가부들이요. 이래서 서로가 충돌이 있어서 그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고 선포를 하고 나머지의 구제 사역은 그에 있는 합당한 사람들을 집사들을 세워서 이 구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역에 기도하는 데에 전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져 내려왔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에 이 말씀 증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부터 먼저 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자, 바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자, 바로 오염된 진리를 증거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감사하면서 이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몰두하기를 원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 빼고는 절대로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되지 않고 강팍한 심령 안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 강팍한 심령을 영적으로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올바른 오염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빼고는 결탄코 설 수가 없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러운 물결이
참 휘몰아쳐 오는데 우리가 그나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더러운 물결 제약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일이 이루어지되 예수님, 우리는 신부처럼 주님 앞에 단장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